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셔서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제단에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저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정마다 산업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돼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날씨가 덥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폭염과 어떤 생활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유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까이 하셔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이번에 또 아버지 렘넌트 대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는 렘넌트들에게 영광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세상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의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하나님 셈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소원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번 한 주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서 기도 아버지의 제목을 바로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우리가 침례의 의미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번에 한 주간이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왜 침례 그렇게 빨리 앞당겨서 하느냐? 제가 볼 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 주간에 뭐 이렇게 부산 갔다 오면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침례 문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알고 문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실 분들은 작정하신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다 들으면은
침례 문답의 답과 문제가 다 나올 줄 압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침례 의미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걸 보고 문답 해본 거 보고 다음에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다시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메시지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체험되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해답나서 영권이 없으면 본인도 모르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제일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신비로 접한 사람은 고생하지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일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일 때문에 고초와 실패를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답입니다. 어떤 분은 금식기도 하는데 뼈가 다 마르도록 금식했는데도 그리스도로 완전 답 안 났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몸만 상하는 것을 제가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남을 쳐다보고 뭐 점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응답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른 거 다 열심히인데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오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든지 승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침례가 뭐냐?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데 구원받는 자는 무엇을 얻었단 말이냐? 왜 침례를 받느냐? 왜 그렇게 침례 문답을 하고 그렇게 침례를 준비해야 되냐? 도대체 침례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장례식 때도 침례 정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침례 정서 없는 분들 많이 있죠. 침례 날짜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신학대학 갈 때 침례 정서를 못 찾아가지고 침례 날짜가 언젠다 그걸 목사님한테 다시 물어보고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그 원서에 제출한 것이 기억납니다. 이 침례는 한번 받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침례가 뭐냐? 침례 받기 전에 왜 침례 문답을 하고 확인하고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알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의 공포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스도를 똑바로 못 배우면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오는데 못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러면서 쭉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옵니다. 암만 미래에 어떻게 이만 볼 시대가 어떻고 다 착각입니다. 암만 그래도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옵니다. 성경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자꾸 이상한 문제가 옵니다. 날이 갈수록.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특히 침례 받으신 분들, 오늘 학생들은 오늘날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거 배우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배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리래 거하라. 일평생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런데 능력은 전혀 없는 자 거기에서 돌아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독사회에서도 두 단체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를 틀리게 말하는 이단과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하는 전도를 막는 적그리스도가 막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제일 타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난단 말이죠. 그런 고통이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구원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침례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는 좀 이거 안 맞죠. 세례는 그냥 이렇게 하면 죽는 표시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침례를 못 보신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보시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는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세례보다는 침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환자 아니면은 침례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침례식을 합니다. 그게 8월 달에 침례하는데 저는 침례를 8월 셋째 주일에 늘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셋째 8월 달 셋째 주에 하니까 그에 비가 와버리면 이제 넷째니까 추워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8월 첫째 해야 되겠다. 8월 첫째 뭐 다른 일이 있어도 또 이렇게 연기해도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8월 첫째에 하도록 그래서 이번 2016년에는 8월 첫 주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침례를 주겠습니까 하니까 너와 나와 함께하면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값으로 저주받지 않도록 양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돌립니다. 그렇게 하고는 목에 칼을 찌르죠. 그러면 이 염소가 이제 목에 칼을 들이댔으니까 피를 내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단에 올라갑니다. 그게 구약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앙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릴 때 양의 피를 안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구약 시대 그 양에게 그 제사장이 이제 손을 얹고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잘못된 죄를 이 양에게 돌립니다. 그 양이 이제 목에 칼을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의 피를 갖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올라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도저히 용서 못할 그런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가정스러우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죽인단 말이죠. 그럼 제사장이 죽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안 나오면 시체를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허리에 밧줄을 이렇게 메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 되고 안 나오면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그래도 제사장이 안 나오면은 이제 그 밧줄을 끌어올려 가지고 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내는 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와 함께하여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렇게 하고는 목에 칼로 찌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단에 올라갑니다. 그게 구약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재앙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성취되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제사장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에게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침례였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사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내가 누리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침례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온몸을 잠그는 것은 내가 완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요 영생 부활의 의미로 다시 이제 물속에 나올 때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속초 가니까 모란각이라는 그런 묘양각과 모란각에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냉면집인데 그 식당은 뭡니까? 북한 사람 하는 거죠. 그 북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간첩되고 안 그래도 월남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수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식당을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용서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저 감옥소에서 지금 그렇게 구치소 생활할 건데 완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말입니다. 세계는 제사장 손에 죄가 옮겨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구약 시대 문둥병이가 이제 문둥병을 알면 제사장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살펴보고 너는 문둥병이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저 혼자서 생활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선언해서 7일 후에 이제 또 문둥병이가 제사장한테 이제 내가 문둥병이 나냐 아니냐 이렇게 뭡니까 그 이제 그 선언을 들어옵니다. 그때 그 문둥병이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내가 문둥병이다라면 영원히 사람들 떠나서 저 문둥병이 초에 가서 혼자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선언이 떨어진다. 근데 제사장이 문둥병이가 나았다 이렇게 선언되면은 즉시 이제 그 사람들과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조마조마하게 이제 제사장에 보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린 것이다. 혹시 옛날에 좀 나쁜 짓을 했을 때도 해방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와버리면 싹 다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침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천당 못 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침례 못 받아도 구원 받고 천당 갑니다. 그럼 왜 침례냐?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나는 죄가 많아서 침례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착각을 여러분은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그때 또 침례식 할 때 우리 강릉 세계교회 교인으로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안 받고 우리 강릉 세계교회 공포가 안 되면 집사직도 못하고 우리 교회 임직을 못 받죠. 그래서 우리 강릉 세계교회 우리 회원으로 받아줍니다. 공포를 합니다. 그게 아멘으로 하면 우리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정도지 불신자보다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게 보였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 응답 받는 게 기적이다랍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건데 못 받는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도 응답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입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게 기적입니까?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계속 그런 기적 말고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정상적인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당년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신자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거의 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안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엇 하셨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무를 한꺼번에 다 하신 것이다. 왕은 무엇이냐?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린 참된 왕이다. 제사장은 뭐냐? 우리는 불신자 말대로 운명과 팔자와 저주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그 제사장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 한목에 다 해결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를 뭐로 믿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이죠. 지금 또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영적인 큰 문이 열립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온 재앙들이 문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없지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녀도 이것을 못 깨닫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기독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실제성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성령의 실제성을 못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날이 갈수록 말씀이 깨달아지고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죠. 만약에 깨달아진다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역사, 모든 해답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갈수록 우리는 인생에 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고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계보고만 세계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만큼 놀라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오늘 침례 문답할 때 한 가지 답을 문제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 빨리 외워 놓으세요. 이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고 오늘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이것만 딱 하나만 받고 누리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모자라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분이 싹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나는 종이지만 여러분은 자녀라 말이죠. 누가 높습니까? 자녀가 높죠. 그렇잖아요. 정주영 씨 아들이 높습니까? 정주영 씨 아들이 그 사장 월급 받는 사장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죠. 그러니까 나는 종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높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종이 아니고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 공동체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만 받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직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받는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이르러 너희 전능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흑암의 사탄의 세력이 묶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벌벌 뜨고 빌고 절하고 그 사탄의 곁에서 우리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런데 거의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모르냐? 신자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죠. 현장에서도 못 이깁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불신자는 알지 못하고 과학자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사 전부 응답의 문을 열고 다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염려할 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오늘 염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축복 앞에는 약간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보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 응답이 언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가 자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저는 그때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큰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큰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 받았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큰 축복 앞에는 약간 시험을 주신 것 같아요. 믿음을 보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최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쯤 한 번쯤 우리를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것 같아요. 시험도 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흔들리 가지고 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볼 때 참 웃음이 나옵니다. 아이고 저렇게 믿음이 약해서 이게 축복의 기회인데 하고, 그런데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손해보지 마시고 완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정치 경제에 뛰어든 사람이 이거 몰라가지고 실패해버리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돈 100을 가지고 있는 진 검사장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모르지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7가지 축복을 단 두 마디로 줄여버리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란 말이죠. 이 신분과 권세를 제가 풀어서 7가지로 설명했습니다. 7가지 뭐가 7가지도 모르죠. 하여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에 따라 권세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권세가 생기거든요. 교통순경이면 교통순경에서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위면 경위의 권세가 생기고, 경사면 경사의 경위가 생깁니다. 짝대기 2개면 짝대기 2개의 권세가 있고, 짝대기 하나면 짝대기 하나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군대도 헌병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신분이 뭐냐에 따라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뭐냐,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차려준 음식을 알아야 먹죠. 차려준 밥상도 모르면 어떻게 찾아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뭔가 그거부터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분이 뭐면은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못 누린단 말이죠. 우리가 신분에 따라 권세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7가지 축복을 줄여버리면은 신분과 권세란 말이죠. 그러면 무슨 신분입니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셨냐? 한번 생각해 보시랍니다. 그리고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미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부터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적이란 말이죠. 이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식당 주인이 밥 못 먹고 굶어 죽는 것 같습니다. 식당 주인이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것 같다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 안 붙잡고 엉뚱한 것을 붙잡아 가지고 교회만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굉장한 축복의 사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것만 잡으면 되는데 다른 거 잡아서 그렇습니다. 왜 내게 실패가 오느냐? 하나님 주시는 언약 잡으면 되는데 그 언약을 안 잡고 딴 거 잡아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이 침례 받은 친구들은 늘 그런 기도에 응답받는 거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걸 알고 누리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하면 되느냐?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이제 전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전도가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 이거 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종교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그런 증거란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눈에 안 보입니까? 불신자들을 보면 제사 지내고 우상 열심히 하면서 점점 실패 안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치를 가고 그러죠. 점치를 가면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년월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태어났냐,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이게 생년월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넉살자의 기둥주자입니다. 내 기둥이 그걸 물어보고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 시가 그게 사주라면 합니다. 인간의 사주라면 합니다. 그걸 갖고 점쟁이들이 딱 이제 사주를 갖고 점을 치면 뭐가 나옵니까? 팔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팔자는 끝이 없는 것이 팔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끝이 있는데 사자도 끝이 있고
뭐 오자도 끝이 있는데 팔자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팔자는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얼마나 정확한지요. 텔레비전을 보셨죠. 언젠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그 사주의 재물, 가정, 부부간, 건강, 직업, 당신은 뭐 하면 좋냐, 그리고 효자상이냐, 불효자상이냐 정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이런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이걸 보고 운명이라죠. 아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신분이 바꿔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끝났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앞으로 일생에 그런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불신자가 죄와 사탄과 계속 싸우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해방받은 사실 아시고, 이제는 불신자를 도와주는, 전도하는 그런 전도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붙잡고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에 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오늘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흔들리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 무너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특히 앞으로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의 하나님 큰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침례 받을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